몇 주 전부터 가을인데 가을 아닌 여름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원한 공기와 또 밖에 누렇게 익어가는 별을 볼 때 이제 완전히 가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가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열매, 풍성함 이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원한 가을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데 성도님들은 이번 가을을 맞이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고 싶어하는 열매 중에는 가족들을 향한 기도 응답의 열매, 또 신앙이 성장하는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사역의 열매 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열매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1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바울은 3장 첫 구절에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지 않는 것, 또 다투지 않는 것, 관용하는 것,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선한 일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것만이 선한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양육을 받는 것, 또 사역을 하기 위해 훈련받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새가족 행복학교와 또 성장학교에 등록해서 양육을 받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또 제자가 되고 셀리더가 되고 재생산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자 제자대학에 등록하여 훈련을 받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이 선한 일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3절부터 7절은 선행을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속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위반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때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악한 시선으로, 업신여기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될 때 그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게 12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9개월 동안 내 신앙이 어떻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성장했는지 아니면 퇴보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지난 9개월 동안 나태했구나, 또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했구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퇴보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남은 3개월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겠다, 내 신앙 성장을 위해 3개월 동안 힘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에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죄는 10계명 중에 7계명인 간음죄, 음행의 죄입니다. 우리는 전에 세상 쾌락에 종이 되어 살았고 또 음행과 정욕에 종되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죄에서 종이 되어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믿는 우리가 비방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관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또 가증스럽고 미움으로 가득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9개월 동안 선한 열매를 내가 많이 맺었는지, 아니면 구원받았음에도 앞에서 말한 이 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으니라.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보다 여전히 성적인 죄, 또 원수 맺는 것, 분냄, 술 취함, 다투고 미워하는 죄의 열매를 많이 맺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난 9개월 동안 내 삶에서 죄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 우리는 남은 3개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더 맺고자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남은 3개월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기도 응답에 받은 열매가 얼마나 있습니까? 또 성경은 얼마나 읽었는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봉사는 얼마나 했는지, 또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었는지, 전도의 열매는 있는지, 한번 지난 9개월 동안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3개월을 어떻게 보낼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함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할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또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나 또 선행이나 업적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궁일하심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나는 잘 압니다. 악하였고 가증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욕적이고 비방하며 다투며 미워하며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여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죄의 형벌을 받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미래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광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선한 일을 할 동기부여가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선한 일에 동기부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뛰어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 좋은 일에 힘쓰려면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본을 받아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직접 순종해서 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세나와 아볼로는 이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이들을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했는데 복음 증거자들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들을 돕기 위한 재정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자들의 필요를 준비하고 채워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복음 증거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좋은 일인지 압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또 그 가르침을 겸손히 배우지 않으면 이 좋은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하는 것, 좋은 일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또 겸손히 잘 배워야 합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을 가르치도록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고 또 셀리더를 세웠고 교회 학교의 사역자와 교사를 세웠습니다. 가정의 믿음의 부모들을 세우셨습니다.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깨우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가르침을 겸손히 잘 받아야 합니다.
가르치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잘 보여줘야 되고 또 그렇게 본을 보여주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본을 잘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저절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겸손히 배우고 또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 선교원금을 왜 해야 되는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해야겠다고 작정하고 헌금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조도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건 생활을 꾸준히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경건 생활을 잘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알아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훈련,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섬김의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이실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고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전도 제자로 또 셀리더로 제상상 이 사역자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훈련을 받을 때 전도 제자로 셀리더로 재생산 사역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문안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문안은 서로 돌아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서로 돌아보는 것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겸손히 배우고 또 본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셀에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면 처음 셀에 들어온 성도님들은 보고 배우게 됩니다. 또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성장하여서 셀 리더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그렇게 다른 성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히 배우고 본을 받아 좋은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열매 없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한 인생을 허송세월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잘 배우고 훈련받고 순종해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 하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피할 것은 피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먼저 좋은 일 하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피할 것은 피하고 멀리 할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죄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비방, 다툼, 정욕으로 행하는 것, 악독, 투기, 미움의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선을 향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죄를 지어서 주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하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또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익하고 헛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유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 생활도 하면 할수록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동기부여를 하고 또 힘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변론하는 가운데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선한 일을 행할 힘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피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대신에 내 정욕을 부추기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10절에도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셀리더에게 알리고 교회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절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괜찮긴 참면서 교제하고 지내다가는 미혹되고 시간과 젊음을 낭비하게 되죠. 이제 올해가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선한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하고 멀리할 것을 멀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열정은 식어지고 헛되고 무익한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14절에 보면은 피할 것은 피하지 못하고 멀리할 것을 멀리하지 못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 하기를 힘써서 열매가 있으려면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mit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힘써할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을 깊고 더 풍성하게 가르침을 받아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선교에 헌신하고 또 전도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보는 또 영적인 양식을 공부받는 시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늠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내용의 말씀입니다. 팔찌와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은 평소에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장의 가죽, 해달의 가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아끼고 필요한 것을 성막을 짓는데 가져와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에 자신들의 소중한 것,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또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것도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그 마음과 능력이 부음바 되어져서 남은 3개월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비방하고 다투며 속이며 순종하지 않으며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현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내세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선한 일에 마음과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더 힘써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